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5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의 탑승객이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의 하늘은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 기장은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 기장은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 뭐냐면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릴 때 쓰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입니다. 유압.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어요.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해서 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기장님이 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했지만 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수동 장치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히 여겨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KE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이 있는가? 괌 컨트롤 여기는 KE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더구나 수동 장치도 꼼짝하지 않는다. 마침내 괌 관제소에서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게다가 연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선의 비행을 하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려꽂히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은 암흑색으로 변했어요.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지요.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아주 오랜 위기 상황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질병에 걸렸다든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또 오랜 경제적인 궁핍, 이 가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에 달리 피할 것도 없고 피할 방법도 모르면 감당하기에 버거우면 이제 삶이 흔들립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일생 한두 번쯤은 이런 숨 넘어갈 듯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위기 상황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편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은 시편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인들이 그러할 때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6편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시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16편을 특별히 신뢰의 시 또는 확신의 시라고 분류해 놓기도 해요. 이 시편 16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시편 중에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시편들은 대부분 그런 위기를 준 원인이 뭐냐, 누가 그런 위기를 줬느냐, 이런 것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고발이나 묘사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에는 악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잠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받았다, 어떤 고난을 받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시인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관계에만 집중을 해요. 시를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것은 기원이고 호소요 간구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원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은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 6절에서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어요. 시인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6절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은 모두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던 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업, 잔, 분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다가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레위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은 땅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한 상호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상징해요? 친밀한 상호 관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가 기업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듯이 자기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기쁨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로 재어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정말로 자로 측량한 것처럼 이렇게 재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역은 어느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좀 들판도 있고 수목이 우거지고 또 시냇물도 좀 흐르고, 그리고 가끔은 그림에서 보듯이 뭐 노루라도 한 마리 지나가고 사슴도 좀 있고 이런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또 석양이 또 노을져 있으면 더 멋있지요. 그런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척박해요. 그런데 시인은 자기에게 주신 그곳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기업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름답다고 할까요? 이 아름다움은요, 눈에 보이는 것, 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아름답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거기서 살라고 주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곳이라고 여기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사람들은 행복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모처럼 각박한 일상을 떠나서 단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다 보니까 시골길을 가게 되지요. 농사일을 마치고 삽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석양을 배경 삼아 논길을 거니는 농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여유롭고 너무 평안하고 유유자적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지요. 다 때려치고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관광버스를 보고 논길을 거니는 농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팔자가 어찌 그리 좋은지 저렇게 놀러만 다닐까?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대안동경이라고 한답니다. 다른 사람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너무 현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만 멋져 보이고 다른 사람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네. 오늘 이후로 내게 주신 이 삶, 내게 주신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하신 그 자리, 그곳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그것이 행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요. 이거 반복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는 나의 주시다. 원래는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나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시죠. 예.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자여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나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을요, 앞에 행자를 덧붙이면 답이 딱 나와요. 예. 여러분, 성경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 때 주 밖에는 해서 이게 띄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띄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 밖에는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밖은 지금 명사예요. 주 밖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원래는 좋은 것, 토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좋은 것을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때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명사가 토바예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재물을 많이 받는 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거, 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 저도 최근에 복을 받았잖아요. 집을 싹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런 게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도, 물론 우리도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질적 풍요, 권세, 명예 다 주님 밖에서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주님 밖에서는 재물이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물질적 풍요,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으면 저를 주세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 밖에는 그러한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그런 것도 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 밖에는 이것이 띄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제 성경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아가페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출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밖에는을 붙여놨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성경을 찾아봤는데 주 밖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 성경은 붙여놨어요.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 밖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의미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이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이나 뭐 의미는 서로 비슷하고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제 성경은 인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그것은요, 어떤 번역본을 보고서 번역을 했는가, 어떤 필사본을 번역을 보고서 필사를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주 밖에는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훈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밤마다 내 양심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봅니까? 밤엔 깜깜하잖아요. 요즘이야 문명이 발달해서 환하지만 이 시기만 해도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자기를 깊이 볼 수 있어요. 자기 내면을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성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볼 것들이 많으면 안 돼요. 텔레비전 보든지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 성찰이 안 일어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시인은 주 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니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있어요. 어떤 기쁨과 축복을 누리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두 번째는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축복? 생명의 축복. 자, 임마누엘의 기쁨을 한번 봅시다. 자, 8절로 갑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복된 존재이시고 내 기업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 밖에서는 행복한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요. 예.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자, 저 뒤에 보면 우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 코람데오가 있지요? 저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데, 역으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앞지르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앞지르는지 모릅니다.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죠. 어쩔 때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류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 항변하고 만류한 행동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항변하고 만류한 행동은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자기가 앞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앞서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네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죠. 항변하며 만류한 행동은 주님보다 앞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앞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신 것 잘하셨나요? 네.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앞질러요. 네. 자,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신다고 하셔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8절을 읽어드리면,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내 옆에 당신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때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지요. 이 흔들리지 않음은 내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은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그러한 흔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계속해서 수직의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지요? 예?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정도는 상식인데. 전 나침반이 하나 있어요. 차에도 있는데 가끔 이걸 보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도 북쪽이 어딘가. 여러분, 나침반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나침반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나요? 흔들립니다. 나침반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겁니다. 언제나 한 곳만 가리키고 있지. 나침반은 흔들려야 돼. 우리 삶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주일무적이라고 그래요. 한 곳에 집중한 사람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즐거운가, 내가 얼마나 기쁜가. 임마누엘의 기쁨이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10절 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죽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은 이것은 우리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 제2주잖아요. 그 부활절 2주잖아요. 부활절 2주 시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25절까지 2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바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은 이게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죠. 믹담이라는 말은 비석에 쓰는 비명입니다. 비석에 글을 쓰잖아. 이 비명을 믹담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죽어서 썩게 되었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거죠. 성취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아멘? 죽음의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시인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11절 초반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니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 KE 5725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일덕 기장은 그 위기의 순간에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신혼부부들이 타고 있고 승객 165명이나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 기장의 피를 말리는 기도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가운데에서도 계속됩니다. 그 기도가 울부짖음이 되고 이내 절규로 변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신일덕 기장의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것 같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 기장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시도해봤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그렇게 기도했고 기장님이 다시 지시하시니 한 번 더 돌려보기로 마음먹고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애를 써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조종실에서 신 기장은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신 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승객들에게 감격에 떨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 기장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냥 가슴에 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신 기장의 눈에는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의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던 거예요. 이 신일덕 기장은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신일덕 기장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는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 어디로,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 밖에서는 정말로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뒷부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의미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 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